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따라서 합시다.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그러면 조금 더 질문을 다르게 한번 해보죠. 왜 예수 믿을까요? 다 답을 한번 해보세요. 왜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 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그예요.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네. 그러면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사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구원대의의 진정한 참 목적과 뜻은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에서도 천국되고 직장에서도 천국되고 교회도 천국되고 천국 만들기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기하고 놀랍게요. 다 무엇을 만들려고 열심히 사느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초가삼간에 살았단 말이죠. 벽돌집을 짓고 살았단 말이죠. 기와집을 졌죠. 그러다가 나무 떼다가 연탄 떼다가 가스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빌라가 생겨요. 그러다가 이제는 주택공사에서 지은 주택들이 세워지고 아파트가 세워지더니 고급 아파트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지금은 더 고급 빌라도 고급 아파트도 고급 그렇게 하면서 가만히 만드는 것을 보니까 사람들이 만들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세상에 사는 집도 천국을 만들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생각이고 잠재되어 있는 의식이에요. 지금 우리는 시대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신조어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죠. 가상공간 이런 거죠. 메타버스. 내가 여기 앉아서 스위스 여행을 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여행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을 자면은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악몽도 꾸고요. 또 선몽도 꿔요. 분명히 몸뚱아리는 있는데 내 속에서 무언가 가상공간 속에서 움직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급속도로 발전되는 과학 때문에요. 지금은 우리가 가상공간 이야기를 하지만요. 지금 자라고 있는 어린아이들 조금만 지났잖아요. 그들은 우주 이야기라고 삽니다. 달나라 가서 살고요. 화성에 가서 살고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가상공간인데요. 더 좋은 세계, 더 넓은 세계 이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창조하시니라. 예,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화성이 안 보이지만 이제는 그 화성을 있다라는 것을 알고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고 화성을 가고 막 그래요. 지금 그렇게 하면서 우주를 지금 찾아다니고 있어요. 우주를 날아다니고 있어요. 이 광활한 우주는요, 사실은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요 엄청나게 크고요, 우리가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그 크기와 넓이는 너무너무나도 어마무시하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계시록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한 킹덤, 천국, 헤븐, 이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은 다 무엇을 찾아가고자 하느냐? 천국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을 만들고자 하느냐? 천국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 사이에서 왜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잘 살고 누구는 못 살아야 되냐? 같은 사람인데. 그래서 정치라는 제도는 천국을 만들려고 정치가 정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당화된 정치 집단이 형성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공정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 거를 세금으로 뺏어서, 뺏는다는 건 이상한 얘기지만 세금으로 나눠서 못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주고 같이 잘 살게, 같이 천국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것이 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천국을 만들어 본다고 하고 과학으로 이 천국을 따라잡아 본다고 하지만 진짜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천국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안에서부터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것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세상에 어떠한 책도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베스트셀러,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이고요. 성경을 알면은 세상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은 사람이 보이고, 성경을 알면 인생이 보이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잠깐 성경이 사실은 만만하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읽으면 졸음부터 오는 게 성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달고 오묘한지 몰라요. 이 어려운 성경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쉽게 그림으로 오늘 풀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들한테 한눈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제가 칠판을 잠깐 사용해서 설교를 할게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요, 우리는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살고 있죠. 예.
지금 살고 있는 시간이 현재예요. 근데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과거가 있습니다. 그 과거를 돌아가면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나와요. 그러니까 끝이 없이 계속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만 있느냐? 그렇지 않죠. 미래도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미래가 나오는데 미래도 영원한 곳이에요. 이거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에요. 네.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항상 현재로 계시는 분인데 그 현재로 계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존재 방식이 하나이면서도 셋이고 셋이면서도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생기기 전에 혼돈하고 공허했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 세상을 창조한 시간을 뭐라고 하냐? 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한 태초 전에도 이 세상은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이 계셨고요. 이 세상 전에도 시간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태초라고 하는 이 태초에까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은 여기까지는 갈 수 있지만 이 이후로는 과학이 갈 수가 없어요. 과학은 그것을 몰라요. 그리고 이 세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이 자식을 낳으면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처럼 자식은 부모를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든 것처럼 부모를 닮은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존재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가끔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이를 가졌는데 그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님이 그 아이를 위해서 보행기도 모빌도 또 옷도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준비를 합니다. 기저귀도. 왜 준비하느냐? 걔를 주려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을 만들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천사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흙도 준비하고요. 식물도 준비하고요. 동물도 준비하고요. 다 준비했어요. 바다도 만들고요. 해도 만들고요. 달도 만들고요.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천국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원칙을 세웠어요. 법을 정했죠. 절대로 너 다른 존재하고 사귀면 안 돼. 다른 존재하고 소통하면 안 돼. 나하고만 소통을 해야 돼. 내 말만 들어야 돼 이거예요. 내 말만. 아까 말이 중요하다는 것처럼 내 말만 들어야 돼. 모든 선악을 알게 하는 여기에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그래서 그 열매는 먹지 마 하는 계약서를 만든 것이죠. 한마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서였어요. 그 몸은 죽어 이렇게 된 거예요. 계약서 작성할 때 이거 며칠 날까지 안 내면은 계약금 포기야 이런 거죠. 쉽게 간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을 지키지 않고 사탄이 찾아왔어요. 그 사탄은 본래 천사였어요. 그 천사 중에 서열이 높았던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세상으로 쫓겨난 천사의 대장을 사탄이라고 하고요, 그 졸개를 마귀라고 그래요. 그 마귀의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사람을 장악해서 귀신의 일을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 무속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무속인들을 보면은요, 귀신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대로 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일을 하는 무속인들에게 가서 굿을 할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 굿이 안 되거든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그 귀신은 잡신이고요, 결국은 이 신 중에 참신이신 분이 누구냐?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와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가면 굿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은 죄를 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내가 혈통이 A형이다, B형이다, 부모님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부모님 자체가 원래 죄인이에요. 죄인. 피로 따지면 죄형이에요. 죄형.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모님의 혈통을 따라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얼굴만 비슷한 게 아니에요. 성품이 비슷해요. 성격이 닮아요. 소가지도 닮아요. 이것이 인간이 인간을 생산할 때, 생산한다는 것은 좀 저하고 잉태해서 이제 출산할 때부터 결국은 사람은 부모의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모든 인류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가 가지고는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지옥불로 가게 돼 있어요. 지옥불로. 여기 지옥이 있죠? 지옥.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지옥 보내는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인간과 약속을 만드셔서 다시 계약서를 만들어 주셔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약속하시는 하나님. 무슨 언약을 했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발로 밟는 자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이 피조물 중에서 최고의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택해서 또 아담과 하와를 대표해서 불러서, 그래서 대표로 그들에게 계약을 하고 아브라함을 대표해서 계약을 하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모두가 다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부모님이 계약을 해서 부모님이 계약한 내용대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누리면은 그 혜택이, 부모가 계약을 했지만 자녀들이 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그 계약이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계약은 우리가 쌍방간의 계약이 세상 계약이고 하나님의 계약은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요.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라고 그래요. 내가 너로 복덩어리 만들겠다고 그래요. 아멘. 네. 그래서 그 복덩어리를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복덩어리를 만들고 마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복 있는 자로 만드시는데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계약을 만드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죠. 그 여자의 후손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은 약속이에요. 그 예수님은 약속인데, 약속을 하면은 성취는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제 그 초림했던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셨고 앞으로 오실 것이고, 이 그림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그림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었던 천국을 계속, 천국 만들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 천국을 확장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천국 만들기예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고, 다 천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천국이 아니라 어떤 때는 지옥 같아요. 그 누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도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빌립보 교회도 있고, 골로새서 교회도 있고, 로마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이 성경에 보면 있어요. 또 7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교회인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보라, 지금은 뭐 할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네.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 교회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하고 이런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사도 바울을, 저건 목사도 아니야, 이렇게, 저건 사도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이어야 하는데 지옥인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이 상황. 그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서 감옥에 집어넣던 바울을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사람들을 제자라고 그러고 사도라고 그러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후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시 누구에게?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예수를 만난 다음에 이는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서 천국 운동을 벌이는 거예요. 천국 운동. 봐라, 예수 믿는 거는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지난주 한 주에 제가 상담하고 대화한 권사님이 한 분 있는데요, 이 권사님은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애지중지 해가지고 여태까지 정성껏 했는데, 이 아이하고 충돌이 된 거예요.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내가 혼자 돼가지고 그놈을 진짜 어떻게 키웠는데 그놈이 나한테 이렇게. 요새는 세대 간의 갈등 때문에 이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세상의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옷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문화가 어떤 문화냐?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예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인 거예요. 손해는 안 보려고 그래요. 우린 옛날에 손해가 봐도 또 어른이시니까 참고, 또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시간 내에도 근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요새 사람들은요 그게 얄짤없어요. 그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예요. 개인주의가 완전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에 자랄 때 할 말 하고 싶어도 참아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좋은 일이 안 일어나니까 할 말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안 그래요. 꽝 부딪혀. 죽겠다는 거예요. 못 살겠다는 거예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권사님인 거예요. 천국이 돼야 되는데 이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자식 때문에. 가정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폼으로 믿는 거예요. 액세서리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유럽 교회가 몰락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천국을 만들었는데 천국이 없어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없어요. 이론은 알아요. 지식은 알아요. 신학으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 예수를 실제 누리지 못해요. 구원대회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삽시다. 천국을 만들어 갑시다. 할렐루야.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를 따라가 봅시다.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요, 뭐가 그렇게 행복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데요, 차도 번쩍거리고 집도 빛나고 막 넓고 평수도 대단하고 막 호화찬하는 것 같지만, 그럴수록 그 사람들 속에, 심령 속에 들어가면 고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내면이에요. 진짜 천국은 예수를 만났을 때만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셔요. 김동호 목사님이랍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이 목사님 시대였어요. 이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이요,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렸어요. 폐암이래요. 근데 폐암만 돼도 괜찮아요. 또 2가지 암이 전립선과 함께 3가지 암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이 암 투병을 하면서 하루는 간증에 나와서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아니, 3가지 암에 걸려가지고 목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목사도 안 걸리나? 이런 시각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 내면에서 고백하는 그 고백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몰라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설교를 하는 목사도요, 타이틀이 목사여도요, 그 예수와 함께 천국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생각대로 살고 부딪히고 스트레스 받고. 근데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도 할 수 없어요. 누구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이 안에서 커지는지. 이 은혜, 우리는 코로나 기간 중에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은혜잖아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를 주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희망인 거예요. 세상에 아무도 이 천국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계속 만들어도 끝이 없어요. 그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함께 사는 역사가 일어날 때,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천국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망하게 하신 것 감사해요. 하나님 병들게 하신 것 감사해요. 내가 병들어 보지 않으니까요, 내가 망하지 않으니까요, 나가 잘난 줄 알고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하나님 보이지 않았어요. 내 맘대로 했어요. 내 성질대로 했어요. 내 감정대로 했어요. 내 기분대로 했어요. 이것이 나예요. 나 같은 놈 그래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대예요. 이 구원대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죠. 그래서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라고 했어요? 내 교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 이 고백을 하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은 네가 내 교회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는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나는 주님이 붙잡고 계셔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붙잡힌,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힌 하나님의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인 거예요. 교회는 이기는 자인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세상에 기죽지 마시고 믿음만 있으면은, 사냥개가 주인이 가지고 있는 총을 보고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호랑이를 잡아먹으려고 덤볐다고 그러잖아요. 호랑이가 겁나 가지고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왜? 이 사냥개는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총 가지고 있단 말이야. 우리 주인이 이 총을 한 방 쏘면은 너는 한 방에 가버려. 너는 나의 밥이야. 나는 주인이 있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에 겁먹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날마다 가정이 천국되고 구원대회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이 구원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예수님교회를부터 흘러넘쳐 나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